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잘 갈린 칼처럼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의 밭을 이루어주시고 또 부드러운 손이 되어서 하나님 아픈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또 만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이 땅에 발을 딛고 믿음의 행보를 해가는 신앙인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그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성경의 말씀을 좀 조목조목 짚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았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자아,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의지와 내 정의감이 날마다 부정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뜻, 계획들, 심지어는 내가 그토록 주장하던 나의 정의감까지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생각에 순복하고 내려놓는 것이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집단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섬김과 자기 자신을 내어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혼자서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내가 편한 대로 내 개별적으로 해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내 개별적으로 성경 보고 인터넷이나 TV 통해 설교 보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가 교회에 속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구실 삼아서 그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이 무슨 가나안 성도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성경의 가나안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가나안 성도 이 단어가 붙어서 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되지 않은 상대적인 논리, 상대적인 진리를 만들어서 파퓰리즘, 인기를 누려보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오염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나를 대접해 주신 그 대접이 나를 통해 무조건적인 섬김과 나를 내어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접을 받은 자들. 이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섬김과 나를 내어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장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지만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을 경험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의 행동은 성경에 턱없이 못 미쳐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에서 서로를 향해 자신의 허리를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향한 삶의 나누어줌과 내 생각과 내 정의감을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고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지고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원리가 사랑이고 섬김이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여러분 이게 혹시 소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접, 이것을 누가 이루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누가 완성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소위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전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 대접은 벌써 오염된 대접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 대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대접을 기대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들도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는 그런 대접, 서로에게 그 대접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장차 그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분류하십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 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25장 40절인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는 의인 편에 있던 사람이죠. 악인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의인 편에 있던 자들. 그 언젠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적을 때, 그들에게 아직 세상적인 혈기가 있어서 자기 주장하고 문제를 일으켜댈 때, 또 그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들이 병들어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접해 주신 그 대접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들에게 대접한 그게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이 대접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접해 주신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대접.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이 대접이 여러분들 통해 잘 드러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얼마큼 많은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접이 나를 통해 잘 다른 사람에게 또 대접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또 다른 한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종교의식을 잘 행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하며 신기한 은사를 행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다른 이들을 향할 사랑과 섬김, 나를 내어주는 대접이 없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이 어떤 모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반사해낼 때, 삶으로 살아낼 때 사람들이 그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서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어느 시점에서 다른 세상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을, 세상의 작은 예수들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생육,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생육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런 말씀하시죠. 자,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 지킴에 모범되는 자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지식을 가져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가장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가진 의보다 더 큰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착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또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처럼 자신이 율법과 자신이 세워놓은 의로움의 규정들을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지켜냄을 통해서 혹은 자신들이 잘 지켜내는 그런 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거기서 챙긴 상대적인 우월감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제부터 천국은 새로운 의로 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모든 율법과 종교의식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 그것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순간부터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오신 이 순간부터 종교적인 의식이나 율법을 지켜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섬김과 내어줌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임을 밝히시면서 그 긍휼히 여겨주시고 섬겨주시고 다 내어주시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살아내셔서 그 의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일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스스로를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사람, 내가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죄인,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자들이
예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침입, 침노라고 쓰여진 헬라어 비아조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일방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일방성, 한쪽 방향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쪽에서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낸 그것의 리워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전가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로 옷을 입은 자들, 은혜로 옷을 입은 자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정의와 가치를 내어버려 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막연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좀 자원들 잘 얻어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 해서 나의 행위를 근거로 나의 노력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는 그 내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삶에서 지켜내었던 종교적인 규례들, 율법의 규정들, 그것들을 잘 지켜내라. 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좀 더 열심히 좀 해라. 교회 열심히 해라.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 좀 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의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이 행한 무엇인가를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는 바로 그 인간들의 의,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인 것입니다. 이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규정을 온전히 지켜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지켜내기만 한다면.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을 통해 들어오면 내 중심적인 사고를 걸러져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져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죄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 된 인간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5장 17절 이후에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절망하게 되는 내용들.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형제한테 미련한 놈, 이 정도 수준만 이야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더 하면 더했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성도들 계신데 여자들 보고 은큼한 마음만 품으면 간음죄로 지옥불에 던져져요. 절망적입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시고 그 몸을 우리들 위해 내어주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
율법을 이루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의를 은혜로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은혜만을 구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그분의 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성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속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붙잡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을 붙잡고 있고 자신의 지위를 붙잡고 있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 보증 수표이냐,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 일한 그 일들을 근거로 자기가 교회에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녹여서 다른 사람을 섬겨내야 하는 그런 일들은 뒤로하고 종교적인 존경과 칭찬만을 받고 채우고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 너무 안타까운 한 가지는 기복주의를 탈피하고 건강한 개혁주의를 외친다는 젊은 교회들이 소위 착한 일, 선한 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내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병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허락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고정하고 예수의 사랑을 발견한 자들이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돕고 서로 권면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착한 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끌어내는 일에 집중해 가기 시작해요. 기복주의를 탈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복주의를 탈피해 와서 하는 일이 착한 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좋아요, 댓글 쏟아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작고 가난하다고 불쌍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불쌍한 교회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 궁핍한 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작다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화려하게 팀을 갖추고 화려한 조직을 갖춘 큰 교회보다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작은 교회에 더 강하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임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께 웃고 울며 하는 교회적인 정체가 그 작은 지체들의 교제 안에 더 따뜻하게 오롯이 자리할 수 있는 겁니다. 큰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교회의 문을 닫고 자신들이 드려야 할 주일 예배를 멈추고 성도들을 작은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그 시간과 공간에 세워진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대, 공간대에 주어진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국 자신들에게 주신 공간과 시간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버리고 현실 세상의 칭찬으로 자신들의 교회를 채우려는 바로 이것이 착한 일, 외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도움 같지 않은 도움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작고 가난하건 그 어떤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며 붙드시며 이 가시적인 세상을 믿음으로 가게 하셔요.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착한 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위치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세상의 왕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걸어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신앙의 행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현실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할 수 있게 할 수 있기에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오늘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이후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뒤에 이제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받아서 이 땅에서 더 많은 즐거움의 기회들을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거나 이것을 넘어서서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서 이 땅의 정의와 온전함을 실현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뭐 모래 위에 짓는 것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집은 똑같이 보였습니다. 똑같이 화려했습니다. 어디다 짓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내 가치와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이 사랑의 증거로 나를 깨워서 매 순간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고 그 의와 사랑을 증거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받아 누릴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사랑이 만들어낼 기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찬양하며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의 인생의 파도를 기쁨과 감사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이나 명예, 안정된 직장, 내 몸의 즐거움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잠시, 이 물질계, 현실, 이 공간과 시간 안에서만 우리들에게 잠시 영향을 주는 것일 뿐이에요. 이 물질계는 우리가 영원으로 가는 길에 놓여진 한시적인 공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주 예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반사하며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그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 바로 이것이 전도인 것이고요. 이것이 창조 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생육하라, 자녀를 낳고 기르라, 생육하라 라고 했던 명령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잉태하는 작은 예수들, 또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런 자들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또 다른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시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섬김과 나를 내어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받은 그 사랑들을, 그
그 사람들을 기록해 보시고 그것에 많이 감사하시고, 나를 통해 나가는 모든 선과 행위는 나를 자랑하고 나와 다른 일을 비교해내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주께 받은 사랑에 대한 나의 옥합임을 고백하며 긍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시고 죄로 인해 내가 해낼 수 없는 완전한 의를 행하셔서 그 의를 나에게 옷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고 이 잠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들, 이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